21살의 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모님을 방문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 속에서 그 번개와 천둥 소리에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신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셔서 가차없이 죄인들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지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외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는 살아남았고 이후 자신의 서원대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사가 된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벽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할수록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같은 질문에 고통을 받게 되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모든 죄를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도 담요를 덮지 않는 등 고행을 자처해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 말지요. 그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크고 작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했지요. 어떤 날 삘 받으면 6시간 동안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부가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지요. 아니 그런 하찮은 죄, 그런 죄 좀 가지고 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실 만한 큰 죄들이 있을 때 좀 찾아와. 살인이나 신성 모독이나 간음 같은 죄 말이야. 그 정도로 그는 진노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신부는 그 고해성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줬던 그 신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자신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과목을 자신을 이어서 맡아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그 제안이 탐탁지 않았지만 이내 수락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부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그는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책들이다라고 그는 믿었죠. 그리고 시편 22편을 가르치면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22편 1절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외쳤던 바로 시편의 그 구절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느끼는 것과 같이 자신이 자신의 죄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철저히 외면당하시는 느낌을 받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지요. 그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지는 무서운 심판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야 죄로 가득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을까? 그제서야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 벌하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무서운 진노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모두 용서를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의문을 가진 상태로 시편 강의를 마쳤던 그는 두 번째 강의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하자면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조금 길긴 하지만 이 시점에 그가 직접 남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로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이 청년은 이날 이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노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끝장 토론을 한번 벌여보자 하는 마음으로 95개의 논제를 써서 교회 대문에다가 붙이게 되지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와 같은 그의 행동은 그 당시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개혁의 불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나는 아닌데 누구지? 하시는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신데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문에 논제를 붙인 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지요. 이 시점을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통 보고 10월의 마지막 주일,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때를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서 일부러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마침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성경이 로마서이지요. 제가 미리 계획해서 통독 스케줄을 이렇게 짰으면 저는 아마도 천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로마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연이라 부르는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일 때가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진리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도 정교한 설명이 담겨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의 한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세련된 로마 시민들에게 투박한 사형틀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도 로마 시민도 아닌 유대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주라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석게 여겨졌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 거리끼고 이방인이 미련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폭발적인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죠. 지난 주일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삶을 조금 나아지게 만들거나 우리 삶 속에 일시적인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원래 착한 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저 자신의 변화를 보면 참 이 복음의 힘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성격과 저의 관심사라든지 인생에 대한 관점, 이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바뀐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바뀐 것입니다. 일례로 옛날에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 하나같이 반응이 헐 대박 진짜? 네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쩐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반응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표정만 봐도 어디 건달 아니었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복음의 힘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단번에 완전해지진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특별한 소수 누군가에게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대상은 아니겠지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속에서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가려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이 대상,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물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대로 이렇게 교회라는 찬양을 막 부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반주로 섬기고, 성찬으로 섬기고, 안내를 하고, 막 이런 주된 사역들을 유대인들 중심으로 아마 감당이 됐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가르쳐주면 거기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믿고, 유대인들의 앞에서 이끌면 그 사역에 동참하고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에 이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 추방되고 나서 이때 시점을 주후 한 49년경으로 보는데요, 추방되고 나서 5년 지난 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맙니다. 이 당시에는 황제가 어떤 칙령이나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황제가 죽으면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5년 후에 황제가 죽고 나서 이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고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말이 5년이지, 이 5년이라는 시간 꽤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5년이라는 공백 동안 이 로마 교회는 그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는 드려졌는데,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죠. 이방인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찬양대에 서서 교회 노래를 부르고, 이방인들이 성찬을 집례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반갑게 이방인들과 만나서 하나를 이룹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방인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나한테 제자 훈련 받던 사람인데, 야, 앞에서 설교를 하네. 어유, 은혜가 좀 제법 되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막 신기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역들 우리가 다시 이어서 할게. 당신들은 그냥 뒤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 듣고 배우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 우리가 사역들을 할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됐겠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5년 동안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막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제법 말씀도 잘 전하고 제법 사역들도 잘하고 이 사역의 기쁨도 누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들 다 물러나라 하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좀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 자기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당신들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개 취급했어. 아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절기를 알기를 해. 뭐 이 복음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강단에서 전할까?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났겠죠. 이방인들이 막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바자회는 한 이틀씩 해야 되는데 왜 하루만 하고 있어? 이게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바자회를 막 이틀씩 3일씩 했어. 이런 이야기들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수요 전도를 하면은 붕어빵을 구워야지 왜 호떡을 굽고 앉아 있어? 옛날에 우리는 다 붕어빵을 구웠는데 말이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가 점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쩌고 이방인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이든 상전이든 다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로마 교회에서 이제 신분에 따라서 또 나뉘어지게 되고, 옛날 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남자 여자 성별에 따라서도 또 나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서로 섞이질 못하고 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이든 상전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 말씀을 선포하지요.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특별히 율법의 의가 아니라 행위의 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전에 루터와 같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기준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도록, 하나님이 미워지도록,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지옥불에 마구 던져 넣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모두 다 품고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을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기독교 자체가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더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주 예쁘고 어린 그 딸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이 딸이 여러분 눈앞에서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성인 남성이 성큼성큼 그 딸을 향해서 걸어가더니 일부러 이 딸아이를 확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까지 낼 거 있나. 그 사람에게 그냥 점잖게 타 이르면 되지, 이러실 분이 계실까요? 딸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의 크기만큼 분노하게 되겠죠.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어린아이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속이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매번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배우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한 혐오와 짜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하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암덩어리처럼 점점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면 너희들 죽음밖에 없어.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가면 너희들이 사망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나를 떠나가지 마. 행복의 근원인 나를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불행밖에 없어. 나를 떠나가지 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죄인들은 끝까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핑계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는 교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겠다라는 탐욕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갖 뻔뻔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의를 핑계로 사람들을 막 지옥불에 던지는 거야. 막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불행에 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막 화를 못 참고 인간들을 지옥불에 불구덩이로 막 잡아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옥 속으로 자청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서 걷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비참한 길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해하는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아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죠. 그렇게 진노를 쏟아 부음으로써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성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은 법정적인 개념과 관계적인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적으로 무죄 선언이 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지 않는 길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고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죠. 실체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큰 사랑인지 이미 다 드러나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전부터 지속되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인간을 창조해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복감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이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행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요. 모든 관계에서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죠. 각자에게 의무가 부여되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서 의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 이성에게 주지 않고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주겠다, 그렇게 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부여돼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지킬 때만 부부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눈을 돌려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의무를 제대로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실행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의무가 지켜질 때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 신뢰하고 그 사람 편에 서주고 함께 좋은 마음으로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 의무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친구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러면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친구 관계라는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만약에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낳고 나서 그냥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관계도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높여주셔서 대등한 관계끼리만 맺을 수 있는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끼리 맺는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높여주시고 인간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의무, 곧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면서 인간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의무를 실행하셨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의무를 감당했죠. 둘 중에 한쪽이라도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리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셨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이 이 순종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하게, 이미 순종이 힘든 것으로 여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의 길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은 사탄의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시고 계시지요. 인간은 비록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지켜야 했던 모든 의무들을 인간이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이 완전하게 수행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수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자, 곧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끝까지 다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쉽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노라고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얻어야 하는 그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고는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미리 땡겨서 받고는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다 씁니다. 이 아들이 떠나 있을 때도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에게 예복을 입힙니다. 자신의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거죠.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 그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끝까지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곧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하박국 2장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막 따집니다. 하나님,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세상이 그대로 지속됩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과 불의한 자가 나눠지는데 그 기준은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규정하시죠. 반면 불의한 자는 교만한 자, 곧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믿음의 반대는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해결책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바로 의롭지 않은 것, 불의라고 하는데,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학벌로, 어떤 이는 재력으로, 어떤 이는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하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루터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의로움의 이 선물을 겸손하게, 내가 두 손 움켜쥐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악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졌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이 놀라운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 손 펴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소식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 되었다가, 관계가 깨어졌다가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의인으로서의 의무, 그 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의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과 루터가 발견한 이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우리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순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넘어지지만 죄인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인으로 여겨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의 역사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사실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